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시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수선한 세대는 재난이 끝이지 않는 이 무서운 세대에 살지만은,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아침을 맞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삽니다. 많은 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모든 병을 이기고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시험이 많고 우리 앞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잠시라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같은 신령한 행복에 살고 있사온데,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근심이나 어두운 그림자 다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나이다. 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소한 일, 작은 일들은 다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야 할 것은 깨끗이 버리고 쓸데없는 미련,
일 버리게 하시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은 끊고 항상 자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시고 모든 교황 중에도 항상 주님의 거룩한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신이 세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잠언에서 특별히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 또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지혜의 속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형이사학적으로 설명하고 또 본질적으로 설명한 신비롭게 말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한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지혜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 신적인 인격자로 말하고 있어요. 인격적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거리에서 외친다 그랬어요. 내가 지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한 단 더 높여서 지혜는 본래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근본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있고 그 지혜가 조금씩 조금씩 형상화되고 사건화되고 현실화되어서 오늘의 천지가 창조되고 오늘 우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혜의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고 지혜에서 등을 지게 되면 죽음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것은 없는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가 있어요. 그런 공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는 거 하니 책을 읽을 때 책을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쭉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책은 먼저는 대충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만 보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그러니까 목록을 통해서 큰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해서 이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씩 보아 나가는 것입니다. 볼 때는 자기 느낌이 이 점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거기다가 크게 마크를 하라는 거죠. 줄을 긋고.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가 생각나는 것을 써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봐놓고는 다 보았으니까 접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것만 보느냐? 줄 그은 것만 보는 거예요. 다시 내가 표시해 놓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설명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책을 보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책이 내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 보기만 하면 벌써 책이 내게 말해주어요. 내가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책이 내게 말을 해주어요. 그렇게 되어야 그 책 속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 왜 이 말씀 드린 거 하니까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잖아요. 내가 봅니다. 자연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지각이 밝아지면은 이제는 눈만 뜨면 새가 말해줘요. 꽃이 말해주고 하늘이 내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인식의 주체가 아니고 자연이 인식의 주체가 돼요. 내가 오히려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이 내게 말해주어요. 아주 강하게 말해주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 흡수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매여 있는 이 부분적이고 또 요 협소한 것, 요것에 매여 가지고 전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보는 사람은 숲을 못 본다 그러잖아요. 네? 숲을 보려면은 좀 멀리서 이렇게 일단 숲을 보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그 다음에 가서 나무를 봐야 되는데 그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는 숲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경치가 좋은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보다 우선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 속에 신비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 무궁무진한 신비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못 보는 거거든요. 못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근본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본래는 신비로운 인격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때 내가 마음만 열고 언제든지 만나고, 예? 예, 언제든지 듣고 언제든지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미워하잖아요. 지혜를 지혜를 떠나고, 예? 지혜에 돌이키고 등지고 하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혜가 먼저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계가 있기 전에 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인격적으로 존재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과 인격을 놓고 볼 때 인격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물질의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물질이다. 또 물질로 끝나는 것이다. 그건 아주 무서운 철학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철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근본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본은 인격입니다. 예? 그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예? 그가 주도적이요. 그가 역사하고 우리는 그의 지시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상당히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깊은 뜻에서 보면은 그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고 또 그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멀리 따라가고 거역하고 그렇게 하면 따라가고 절반은 따르고 이러는 동안에 혹은 왜곡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직선으로 따르고 기뻐하며 따르고 그러면 점점 기뻐지고 점점 더 크고 위대한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고 말이지요. 그것은 많이 알면 알수록요. 그 속에 내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 그 영화 같은 것을 봐도요. 거기에 잔인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테마 전체를 보는 사람은 그 부분 하나하나 테마의 의미를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못 보고 테마도 모르고 중간에 사건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영화 보나 마나 하는 것이죠. 전체의 뜻을 알고 그리고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자의 철학이 있어요. 이걸 쓴 사람, 이 작가의 철학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나 그것에 접하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조그마한 장면 하나도 필요 없는 장면이 없어요. 반드시 그래야 했고 그래야 된 것입니다.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날이 되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도 맨 처음 얘기로 시작해서 맨 끝까지 결론까지 나가게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서 그래서 맨 끝에 가서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 없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중간중간 졸다가 중간에 몇 마디를 들었어.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무슨 소리인 줄 모르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대로 듣다 보면은 이제 저 끝에 가서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섭리 속에 생각하면 천지가 창조되고 내가 있고 이 천지가 있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 하나님 마음속에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가 사실로 나타나서 천지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형상을 볼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뜻, 그 뜻이 뭔지 그걸 헤아려야 돼요. 그러면 요새 우리 쉽게 말하면 도가 통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연은 없어요.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평생 살아온 것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내 뜻대로 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뭘 하고 다 한 것 같아도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안 된 게 썩 잘 됐지. 그런데 나는 안 된다고 안달하고 괴로워했지만은 안 돼야 되게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혜는 인격적이고 신적인 그런 존재를 말하고 역사와 천지 창조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역사와 지혜 이것이 함께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지혜에 따라갈 뿐만 아니라 지혜와 함께 하는 자는 지혜를 기뻐하게 돼요. 지혜가 주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게 무궁무진한 것이 있거든요. 이 기쁨에 취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비로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이 지혜란 말은 다시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온 용어, 신약적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신약에 와서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 존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그 인격이 새 인격이 있어요. 그 중에 성자의 역사,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뿌리입니다. 그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땅의 기초가 있기 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한계가 정해지기 전에 그때의 지혜는 먼저 있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흔히들 말하기를 자연이 되어졌다. 이건 아주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였어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전에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지혜가 있고 그 지혜 안에서 오늘 내가 있고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보다 더 미리 알아야지요. 그래야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또 더 기뻐하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믿고 오늘 당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고 오늘 당한 내 사건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의지,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 지혜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
예, 요 사건이 있기 전에 지혜가 먼저 있었어. 예,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 속에 내가 있어요. 이걸 믿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내 누이라고 하고, 지혜를 내 애인이라고 하라. 예? 예. 이 지혜를 사랑하라.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면. 예, 오늘 또 우리가 모든 내가 살아온 이 모든 내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걸 내가 확실히 알고 이 속에 내가 있구나. 아,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내가 있구나. 이 모든 사소한 문제까지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우선 내 마음이 안정을 유지되고 편안하게 되고 일로 통해서 말씀이 나를 도와줘요. 예, 이러한 체험, 이러한 기쁨을 체험하며 또 간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